오늘은 창세기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덴 동산의 설화 중에서 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그 생명나무의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와 또 생명나무의 열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지식을 갖지 않으면 이 생명나무의 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에덴 동산의 설화에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모두가 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의 설화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소상하고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생명나무나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나무와 그 또 열매들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나무와 두 가지 열매를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면 먼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에덴 동산의 설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고 소상하게 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짐작을 하셨겠지만 창세기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덴 동산의 설화의 그 내용은 매우 난해하고 또 대단히 복잡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소상하게 또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자 하면 대단히 많은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에덴 동산의 설화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같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이 에덴 동산의 설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또는 다음 시간을 기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에덴 동산의 설화를 알기 위해서는 첫째, 창세기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또 어디에 존재하는 것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교회들과 또 모든 기독교 계통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평생을 지구를 헤맸다는 그런 그 책을 남긴 사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에덴 동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그 기독교인들은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또 어떠한 장소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설화가 무엇인지를 전혀 짐작을 못합니다.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에덴 동산에 대한 지식을 자기 교회만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황당한 거짓말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도 이 에덴 동산의 실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대부분의 기독교회들은 그 사실을 압니다. 에덴 동산에 대해서는 지구상에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다 하는 걸 대충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누가 거짓말을 막 만들어서 해도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입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별별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에덴 동산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면은 희미하게나마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짐작이 갈 것입니다. 우선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 무엇인가, 이걸 아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는요,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이랬습니다.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편에, 에덴 동산 동편의 동쪽에 그룹들과, 그룹들은 여러분들 아시죠? 캐럽 천사입니다. 캐럽 천사. 그걸 이제 우리 이 성경에는 그룹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캐럽 천사들입니다. 복수입니다. 그래서 그룹 천사들, 즉 캐럽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이 어딘가를 알아보려면은 그룹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곳이 어딘가, 그걸 찾아보면 쉽잖아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캐럽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면 캐럽이라고 하고 그룹이라고 하는 그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장소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캐럽이 있는 곳이 어딘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18절, 출애굽기 25장 18절을 보면은 거기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에 보면 금으로, 금으로 그룹 둘을, 캐럽입니다. 캐럽 둘, 두 캐럽, 즉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랬습니다. 그럼 속죄소는 어디 있는 겁니까? 성소에 대한 것을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속죄소는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지성소의 법궤 위에 있는 것이 속죄소입니다. 그러니까 법궤 위에 그런 얘기입니다.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랬어요. 속죄소와 붙여가지고 만들려는 거예요. 뭐를? 두 그룹을, 캐럽이죠. 그럼 두 그룹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성소, 지성소 안에 그룹 둘이 서 있는 겁니다. 금으로 된 것이. 이제 아시겠죠? 그룹이 서 있는 곳이, 또 그룹이 지키고 있는 것이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 중에서 지성소에 그룹 둘이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에덴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소인 지성소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아주 쉽잖아요. 이렇게 찾으면. 근데 이 간단한 것이 지난 장장 2000년 동안을 인간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 더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뭔가 하면 창세기 2장과 3장에는 에덴 동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판 번역성경입니다. 한국판 번역성경에는 에덴 동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에덴 동산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판 성경에는요, 동산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가든이라고 했습니다. 정원, 마당 그런 얘기입니다. 앞마당 또는 정원, 그 가든입니다. 그게 올바른 해석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제 왜 우리 한국판 성경에 동산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는가 하면, 오랜 세월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좀 벼슬을 하고 또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큰 저택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은 대개 마당 한가운데다 작은 인조 산이나 또는 연못을 만들어서 즐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그게 동산입니다. 그래서 정원이라는 말을 동산이라고 번역한 것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걸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동산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정원 또는 집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정원이나 집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계신 집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 성소죠. 성전. 그래서 하박국 4장 20절에는 하박국 4장 20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소에 계신다. 성전에 계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자기 집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좁은 성소를 집으로 삼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모세 때부터 사도시대 이전까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성소를 자기의 거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출애굽 시대에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거처할 집을 만들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내가 거처할 집을 만들라 그렇게 명령한 것이 뭔가 하면 성전입니다.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상종할 때에는 반드시 그 성전에서만 상종을 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거처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처할 장소를 만들라 한 것이 바로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룹 천사였던 것입니다. 그 에덴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만 임시 거처했던 곳이죠. 거기에 거처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늘 가지고 다니고 또는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시온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 중에도 지성소.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정원이죠, 정원.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을 찾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에덴 동산 설화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최초로 사람을 만들었죠. 아담이라는 사람을.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20절 이하에서 또 그 아담의 배필인 아담을 돕는 여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하와죠. 여러분들이 대충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든 거예요.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과연 어떠한 인물이었는가? 이게 전혀 또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에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었다고 이렇게 가리키기도 하고 뭐 별 주장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신기하게 짝이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
이 에덴 동산 설화에서 말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누구라고, 그게 성경에 명백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죠. 어디에 그 말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담과 하와가 누구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이랬어요. 사람이,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은 아담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게 어디에서 기록된 내용인가 하면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볼 것 같으면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까는 그 에베소 5장 31절에서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기 남자라고 그랬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남자가 사람이니까.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창세기 2장 24절의 기록입니다. 그 똑같은 말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랬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2장 24절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남자, 즉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하는 이 말은 그 속에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대로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무슨 비밀인가 하면 그 뒤에 설명을 합니다.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랬어요. 누가? 사도 바울.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번역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설명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말입니다. 바로 남자는, 즉 사람이라고 하는 남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아내라고 하는 것은 하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라고 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 그 아담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표상이라는 말 잘 아시죠? 어떤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표상은 상징하는 겁니다. 실제 상황이 아니고 상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이다. 또는 대한민국의 표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태극기와 대한민국은 다른 거죠.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표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아담이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거면 아담이 그리스도일까요? 아니죠. 아담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실제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하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제가 말을 더 붙이는 것 같죠? 들어보시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4절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5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랬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오실자가 아니고 오실자를 표상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실자는 누군가? 그러면 요한복음 4장, 그건 잘 들어뒀다가 나중에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부터 26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오실자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4절에서 얘기하는 그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 말은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31절 2절에 나오는 그 말과 사도 바울의 말과 로마서 5장 14절에 기록한 그 말이 일치하는 거잖아요. 아담은 누구의 표상입니까?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하와는 교회의 표상입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을 표상하는 거예요. 하와는. 그리고 실제로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 존재했을까요? 아니죠. 그건 하나의 표상으로 만든 겁니다. 실제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간이 아닙니다. 그건 실제 인간이 아니라 표상입니다. 그런 설화를 만든 거예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우리 옛날 설화 중에 흥부와 놀부가 있습니다. 흥부와 놀부전이라는 게 있죠. 그럼 실제로 흥부와 놀부가 존재했을까요? 그건 존재했던 인물이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이거는 착한 동생과 나쁜 형에 대한 표상이었던 겁니다. 그 실제 인물이 아니었죠. 똑같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제 인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와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교인들이 여럿이잖아요. 복수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와는 어떻습니까? 단수죠. 한 여자입니다. 안 맞잖아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교인들, 교회에 대한 상징이라고. 즉 표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는 존재했던 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을 상징한 하나의 가상인물이었던 거죠. 아담도 똑같은 겁니다. 그걸 사람들은 몰랐던 겁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의 기록과 에베소 5장 31절과 32절의 기록이 안 맞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을 잘못한 거죠. 근데 그게 상징이라는 또 실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은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제 알아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군가. 아담은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거예요. 하와는 교회. 교회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구약교회, 또 하나는 신약교회가 있습니다. 그걸 표상했던 거예요. 그게 하와입니다. 아내. 그래서 아내라고도 하고 하와라고도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그건 풀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거기 한 가지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뭐인가 하면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성경이 있으면 같이 피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더 확실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볼 것 같으면은 여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습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우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잖아요. 복수입니다. 이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수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복수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런데 같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단수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을 단수라고 봐야 될까요? 복수라고 봐야 될까요? 난해하죠.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어디 또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거기는 하나님이 또 자기를 아주 명확하게 복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선과 악을 아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까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럼 하나님이 복수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 하나. 근데 이상하죠 또. 우리처럼 됐다. 그러면 또 쉬운데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더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더니 우리처럼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해가 쉬워요. 근데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됐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 명인데 그 여러 명 중에 선악을 아는 사람은 아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거잖아요. 한 분. 그 중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분만 아는 거예요, 선악을. 하나님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과 같이 됐다. 어느 한 하나님처럼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아담이. 뭐 하는데? 선악을 아는 일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수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 말을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너희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에 대해서는? 눈이 밝아지면. 눈이 밝아지면 그 눈이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면 선악을, 눈이 밝고 선악을 아는 거는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아는 일, 요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가지고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으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그럼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3장 22절에서는 하나님 중에 하나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어떤 말이 맞을까요? 창세기 3장 22절이죠. 그건 직접 하나님이 하신 말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수인데 그 복수 중에 하나와 같아진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선악을 아는 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선악을 아는 일은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원래는 아는 겁니다. 하나님만 선악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인류는 선악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주 명확히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래야 이제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인간들도 선악은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었던 거, 그게 악이고, 그걸 안 먹었으면 선이다. 또 우리 인간들은 죄를 범하면 그게 악이고, 죄를 범하지 않으면 그게 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선과 악을 안다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안 맞잖아요. 선과 악을 아는 건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아는 것인데 어떻게 인간이 압니까? 그럼 또 이렇게 변명할런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아, 우리는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 선악을 안다, 그렇게 변명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기독교를 믿어보지도 않고 또 성경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도 선악을 알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선악을 그들도 알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은 전혀 성경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논리입니다, 논리. 논리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논리에 맞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복수예요. 근데 그 중에도 또 그 복수 중에서도 선악을 아는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딱 한 분. 그래서 이랬잖아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님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에서도 한 분만 선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님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모른다는 얘기죠, 선악을. 이해되십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문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번역할 수 있다고요? 또 아무나 그 내용을 가르칠 수 있다고요? 황당한 얘기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되고 말고 의중이 떠중이가 나타나가지고 무슨 생명과가 어떻고 생명나무가 어떻고 또 무슨 선악과가 어떻고 뭐 선악나무가 어떻고 떠들고 다닙니다. 그 모두가 다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면 이걸 알아야죠. 이런 걸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만든 사람들, 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실제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표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보니까 묘한 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아는 것도 그 중에 딱 한 분만 알고 있는 일입니다. 이 엄청난 비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세 번째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과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두 개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 자, 이거를 한번 다시 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생명과와 선악과 나무는 두 개일까? 아니면 한 개일까? 같이 보십시다. 우선 창세기 2장 9절을 봅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계세요. 여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될 문제가 또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그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나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영어에서는 grow-up입니다. 자라게 그런 얘기입니다. 자라게 하셨고 그냥 창조하면 될 텐데 창조하지 않고 자라게 했다. 그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한 나무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성경은 아주 난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면서 들으세요. 지금 좋은 나무가 자라나게 했습니다. 이게 언제 자랄지, 언제가 완성될지 아직 모릅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몇 가지입니까, 나무가? 두 가지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대로 알면은 나중에 가서 난처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꼭 아셔야 될 문제입니다. 뭐냐 그러면 여기 한역 성경 우리나라 한글 번역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 번역이 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닙니다. 이 한글판 성경에는요 이렇게 잘못 번역된 곳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어떻게 번역해야 올바른 것이냐 그러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 그런 얘기입니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어판 성경에는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식의 나무 Tree of Knowledge입니다. Tree of Knowledge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와 지식의 나무와는 다른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되면 그 나무가 지식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나무가 지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알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식의 나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식의 나무 그 말은 나무 자체가 지식이라는 거죠. 다르죠? 그렇죠? 나무 자체가 지식이에요. 그게 이제 지식의 나무입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원래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제대로 풀립니다. 그지 다음 시간에 이제 상세하게 그 문제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잘못되어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 나무가 둘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선악의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 두 가지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에서 하와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2장 9절에는 동산 중앙에 그랬어요. 가운데 에덴 동산 가운데에다가 두 가지 나무를 기록했다. 만들었다. 자라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에서는 하와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동산 중앙에 그냥 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나무 열매라고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인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갖다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에서는 하와가 선악과 나무라고,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에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에게 말하기를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먹어도 좋다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상한 얘기죠. 못 들어봤을 겁니다, 이 말을. 그런데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왜 여기는
나무가 하나처럼 얘기했을까요? 이게 바로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은 거냐 아니면 다른 거냐 하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상세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때 뱀이 하와에게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 놓고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 못 먹게 하는 거다 이게. 모든 교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뱀이 여자를 유혹했다고 그러죠. 미혹했다고. 속였다는 거예요. 뱀이 여자를 속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여가지고 먹게 했다는 거죠. 속였을까요? 뱀이 여자를 속였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아니라고 써 있잖아요. 뱀이 속이지 않았다고. 조금 전에 봤잖아요. 창세기 3장 2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어떻게 돼가지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어떤 일에?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 거지. 근데 여기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뱀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근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본래는요, 요 앞에서 얘기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서요, 중앙에. 하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 그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그 뱀이 들을 때는 이상하잖아요. 중앙에는 나무가 몇 개, 두 가지잖아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럼 그거 다 먹으면 죽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죽을 수 있는 건 한 가지잖아요. 선악을 하는 나무. 그럼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죽지. 그건 영생하는 거죠. 근데 하와가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했으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를 갖다 한꺼번에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처럼. 한 나무로 얘기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뱀이 아니라는 거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는 다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도 창세기 3장 22절에서 입증했잖아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근데 뱀이 무슨 거짓말 했습니까? 헷갈리죠? 그럴 거예요. 그 문제가 왜 그렇게 뱀이 얘기했는가? 또 하나님은 왜 그게 맞다고 입증을 해주셨는가? 하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입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풀리지 않으면 에덴 동산 설화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에덴 동산의 설화나 또는 선악과 생명과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또는 그 나무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알아지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다 풀려야 알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전혀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또 그런 걸 해석할지도 모르면서 무슨 선악과가 뭐라느니 또 생명과가 뭐라느니 있다고 소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생명과는 참 진리고 참 목자의 진리예요. 참 목자의 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거짓 목자의 거짓 진리다. 그 얘기합니다.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그러면 참 진리는 뭐고 거짓 진리는 뭐냐? 이걸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네 교회 목자들이 가르치는 진리는 참 진리고 다른 교회 목자들이 가르치는 건 거짓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의 목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생명과고 다른 기독교 집단들이 가르치는 진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일까요? 황당한 거짓말이죠. 왜냐? 그렇게 얘기하려면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진리는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생명과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영생한다. 그럼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또 다른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그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영생을 못한다. 그리고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 진리를 먹으면. 그러니까 그것이 선악과다. 그게 입증을 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진리가 뭔지를 입증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떠든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뭐라는 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되고 말고 지 교회에서 떠드는 건 다 진리라는 거예요. 또 남의 교회에서 떠드는 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우스운 사람들이죠. 진리가 뭐냐? 여러분들 기억해 놨다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42절입니다. 시편 119편 142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는 진리는 율법이다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같은 시편 119편 151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다 이랬습니다. 계명이 진리다. 계명과 율법은 어떻게 틀릴까요? 헷갈리죠? 같은 겁니다. 율법은
그 종교의 법률이라는 말이에요. 법률. 그걸 율법. 그렇게 말을, 글자를 바꿔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명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원래는 계명이 아니라 사전에 보십시오. 계명이라는 말이 있나? 없습니다. 계명이라는 말은 없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계율이 있는 거지. 계율. 계율은 뭐냐? 불교 교인들이, 불교를 믿는 교인들이 지켜야 될 규칙입니다. 그게 계율입니다. 신조어죠, 쉽게 얘기하면. 그 우리나라에는 뭐 계율이나 계명이라는 말이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종교들이 들어오면서 불교에서 계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기네가 지켜야 될 규칙,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자기네가 지켜야 될 규칙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불교식으로 하려니까 계율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불교의 계율과 일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한마디를 명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계명, 그런 겁니다. 명령을 하셨다, 하나님이. 계율을 명령하신 것이다. 그래서 계명,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신조어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이라는 말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 영어에도 law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무슨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과 히브리서 8장 8절에, 10절에도 보면 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 31장 34절하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볼 것 같으면 새 언약의 법, 그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 언약의 율법,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다른 데로 얘기가 좀 번졌습니다만 또 한 군데 같은 시편 119편 160절에 같은 시편 119편 160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강령이 진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강령이 진리다. 강령이 뭐예요? 율법의 강령입니다. 졸가리. 그게 이제 누가복음 10장 24절부터 28절에 25절부터 28절에도 강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는 10계명을 강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것 같으면 뭐가 진리예요? 율법이 진리입니다. 그럼 율법 외에 딴 진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의 율법이 진리였던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새 언약의 법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하나님의 법, 즉 율법입니다. 그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걸 계명이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더 정확한 걸 보여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누구?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진리죠. 진리면서 율법이죠. 계명이 율법이니까. 예수님의 율법, 예수님의 계명, 똑같은 말입니다. 또 예수님의 진리,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예수를 안다고 볼 수 있을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예수를 안다고 하는 자들이 그의 계명을 지키냐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안 지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랬어요. 그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안다 그러면서 예수의 계명을 모르면 그건 거짓말쟁이죠.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냐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뭐 때문에? 계명을 모르기 때문에, 또 계명을 안 지키기 때문에. 모르니까 안 지키는 거죠. 그럼 율법이잖아요. 그리스도 율법.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 뭐예요? 진리죠. 즉 율법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써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3절과 4절에. 이래도 이걸 부인하겠습니까? 그래, 구약 시대에는 뭐가 진리예요? 모세율법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율법이에요. 그리스도율법을 여러분들 못 봤다고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나는 그리스도 율법을 지키는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지키는 자예요? 그리스도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그게 그에게 뭐예요? 진리죠. 이제 아시겠죠? 진리가 뭔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진리가 생명과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뭘 얘기해야 돼요? 자기네가 가르치는 얘기죠. 그래서는 그리스도 율법을.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 율법을 가리키니까 이게 진리고, 다른 교회들이 가르치는 그리스도 율법은 틀리기 때문에 그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율법이 뭔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율법이 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율법이 아닌 다른 율법이 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리가 어쩌고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황당한 인간들이죠. 황당한 인간들. 아주 무식한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떠드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성경은 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네 교회 교인들을 안 지켜놓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것을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놓고 제대로 아는 사람 앞에 가서는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이래요. 이거 성경 그렇게 많이 알면 안 됩니다. 그 성경 그렇게 많이 알면 잘못되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인간들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성경 찢어버리지. 그럼 뭐 하려고 성경 가게 되겠냐고.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그런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자기들만 성경 안다고 큰소리 쳐놓고는 말이 맥히면 성경 그렇게 많이 알면 안 된다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으로 아셔야 될 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죽는다고 했는데 그럼 죽은 게 어떻고 산 게 어떻게 된 것이냐? 살면 어떻게 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죽은 자가 어떤 자고 산 자가 어떤 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면 죽었어야 되잖아요. 그럼 죽어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를 죽어있다고 그러는가? 또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 그러면 자기네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 그러면 살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다. 입증해야 되잖아요. 전혀 입증 못하잖아요. 아주 멍청한 짓들을 하는 거죠. 죽은 자는 어떤 자를 죽은 자라고 하는가 하면요.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걸 또 설명하려면 기니까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천국을 기준으로 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천국 생명으로 살아있으면 그걸 살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세계, 이 땅입니다. 땅. 육신의 세계인 이 땅의 생명체가 되면은 그걸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의 생명체는 살았다 그러고 땅의 생명체는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천국의 생명체는 무엇이 사는 상태냐 그러면 천국 지식을 보고 듣고 깨달아야 그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도 그렇잖아요. 육신도 세상의 모든 정보를 듣고 들을 수 있고 또 볼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으면 그게 뭐예요?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 만사에 대한 지식을, 정보를 들어도 못 듣고 또 보아도 못 보고 전혀 알지를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사망이지 그게. 그게 사망입니다. 죽은 자가 그런 자 아니에요. 바로 성경에서 얘기한 게 그겁니다. 근데 산 자는 어때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아 아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게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볼 것 같으면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뭐를? 성경을. 왜 성경만 그럴까요? 성경은 어디 지식이에요? 하늘의 지식이죠. 또 하늘의 정보입니다. 이 성경은. 그러니까 이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죽은 거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아 알아요. 그럼 어디서 산 겁니까? 천국에서 산 겁니다. 땅에서 산 게 아니에요. 그건 천국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땅에서는 살아있지만 천국에서 죽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 땅에서 살아있는 자는 땅의 지식과 땅의 정보만 보고 알고 느끼는 겁니다. 그 하늘의 생명체, 하늘에서 산 자, 그건 하늘의 지식을 알고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그게 바로 죽은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내 제자인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천국 지식이요. 그러니까 천국 비밀. 인간들에겐 비밀이지만 지식인데 뭘 비밀이에요? 천국에서는 다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럼 천국 지식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 지식을 너희들에게는 아는 것을 허락했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에게 생명을 줬다는 거죠. 천국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외인에게는, 다른 자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 말은 그들에게는 천국 생명을 안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전혀 성경을 한 줄도 모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한 줄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죠. 그 영혼들이 다 죽은 겁니다. 천국에서는. 땅에서는 살아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죽은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보면은 그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산자라. 그리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산자라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천국 지식을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나머지는 뭐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천국 지식을 모른다는 거예요.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고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나머지들은. 그게 이제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 말입니다. 그게 죽은 자입니다. 이제 그 문제는 또 좀 더 설명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자,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그걸 신약 성경에서는 이긴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긴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간 또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그건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이 이긴 자, 죽은 자, 산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아는 사람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런 걸 이런 걸 또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볼 것 같으면, 창세기 3장 24절에 볼 것 같으면 이랬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그걸 쫓아냈어요.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바깥으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양금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그랬어요. 생명나무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겁니다.
그 달라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것과 생명나무를 지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생명나무를 지키는 것은 생명나무 자체를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봐. 근데 길을 지킨다는 얘기는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문자적인 길이 아닙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방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5편 10절에 보면, 시편 25편 10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길은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댕기는 모든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길, 그 말은 하나님의 가시는, 즉 행하시는 일, 그 말입니다. 일은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이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게 뭡니까? 딱 그거 하나입니다. 뭐예요? 언약. 언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그거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 언약의 증거입니다. 언약의 증거는 율법이에요. 그게 이제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건 요한일서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언약을 증거하는 건 뭐예요? 율법입니다. 옛 언약을 증거하는 건 옛 언약의 율법, 모세 율법입니다. 새 언약을 증거하는 건 새 언약의 율법입니다. 새 언약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죠. 뭐 이걸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것도 어쨌든 그 길을 지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 생명나무 쪽으로 가는 거. 그 길을 지키는 겁니다. 왜 지킬까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아담과 하와를 내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내쫓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내쫓은 거죠. 어디로? 하나님의 집에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내쫓은 겁니다. 어디로? 바깥으로. 그럼 하나님의 집 바깥은 어딜까요? 땅이죠. 세상이잖아요. 그 내쫓고 그걸 지금 차단시켜놓고 그룹과 화영검으로 지키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에덴 동산 하나님의 집에서, 즉 천국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길을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아담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났는지, 또 쫓겨나가지고는 다시는 그럼 거기 못 가는 거냐? 가야지. 거길 또 들어가야, 어떻게든 들어가야 생명나무 열매를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 영생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는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해주겠다. 거기 이제 비로소 그걸 준다고 그랬어요. 먹게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길을 지키는 그룹 천사가 길을 열어준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언제 내쫓았고 언제 들어가도록 허용하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 어떤 교회는 그따위 소리 합니다.
6천년 만에 열렸다는 거예요. 그 길이. 그래서 자기네 교회들은, 자기네 교회에서는 생명나무 열매 먹는다는 겁니다. 미친 소리죠, 미친 소리. 6천년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계산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는 실제 인물이 아니었죠. 그러면 실제 인물이 아니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노아 때까지가 실제 역사일까요? 아니죠. 그건 없는 역사입니다. 가상의 역사예요. 또 노아도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실제 인물이 아니니까 그 후손들도 실제 인물이 아니었겠죠.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부터인가 하면 아브람 때부터입니다. 그 이제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엄정히 따지면 하나님의 구속사업의 역사는 4천년입니다. 2천년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무슨 창세기 5장이나 뭐 이런 걸 되고 말고 번역을 해가지고 연대 계산을 해가지고 6천년 뭐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무식한 거죠. 아담과 하와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따구 소리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그룹 천사가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되고, 또 길을 언제 막았고 언제 그 길을 터주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또 왜 막았고 왜 터주는가를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모르잖아요, 그런 걸. 설명을 못합니다. 그럼 설명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죠. 또 떠들어봤자 논리에 안 맞습니다. 논리가 안 맞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진실은 논리적이라 해야 됩니다. 또 명확하고 명료해야 됩니다. 그게 진실인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대충 설명을 몇 가지를 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에덴 동산 설화를 안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그럼으로써 비로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고, 또 생명나무의 열매가 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 건지, 뭐 에덴 동산 설화에서 얘기하는 일들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를 단 한 가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무슨 선악과가 어떻고 생명과 어떻고, 또 선악과 나무가 어떻고 생명과 나무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떠드는 거예요. 황당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신앙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속아서 일생을 허비할 바에는 아예 신앙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득은 보지 못하더라도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얻는 것도 없으면서 귀중한 자기 일생을 남한테다가 그냥 바쳐버리는 이런 무지막지한 그런 인간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또 생명과와, 그리고 생명과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제시한 이 문제들,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소상하고 확실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